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여러 가지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부르신 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양을 치라, 그리고 그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떠나온 무리에게 갈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그런 능력이 단 1%도 없는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양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여러분 옛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한글판에는 뭐라고 되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러지보다는 지렁이가 약간 더 익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렇게 사용하고 읽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라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갖고 있는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기서 야곱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삭의 아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버러지 아니면 지렁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렁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렁이를 요새 잘 못 보는데 어렸을 때 저는 많이 봤어요. 기억해보세요. 여러분의 지렁이의 기억을 한번 꺼내보세요. 지렁이는 작게는 한 3mm에서 그 다음에 호주 같은 데는 이놈의 지렁이가 4m 이르는 지렁이도 있다고 해요. 지렁이인지 뱀인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 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버러지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지렁이와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요? 빛을 싫어합니다. 지렁이는 환영 동물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낯을 피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렁이는 빛이 있는 곳을 싫어합니다. 괴롭고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말라가니까요. 그래서 주로 지렁이는 어디에 삽니까? 그늘지고 습한 데 살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하기 부담스러워하고 빛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는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습한 데를 좋아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 짓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가는 것을 행복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분명한 사실은 그 죄는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며 세상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 지렁이처럼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뭘까요? 밟히면 꿈틀거리는 거예요. 지렁이는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발로 딱 밟으면 어떻게 하던가요? 꿈틀거리죠. 성경을 보면 지렁이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삽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삶의 루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기 방식,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자신의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에게 온다라는 사실이 귀에 들렸을 때 그래서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구나, 형이 나를 밟아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드니까 형 때문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절체적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을 하지 않으며 가지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울며 불며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모습이, 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부르는 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 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루틴대로 눈이 떠지면 떠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떠십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횟수도 점점 작아지고 점점 줄어들고 시간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도 드려도 그냥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번 드리는 기도에 간이 저리도록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헌신과 봉사의 사명의 삶을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고난이 다가오며 내 인생의 태풍과 같은 어려운 역경이 휘몰아치며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무지하게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죠. 뭐예요? 새벽에 교회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안 나오던 금요일에 교회를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꿈틀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지렁이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체동물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요. 사나운 발톱도 없고 잽싸게 도망갈 다리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해치려는 자가 나타나면 그냥 꿈틀꿈틀 거리다가 밟혀 죽거나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렁이는 연약해서 원수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승리할 수도 없고 그런 힘과 능력과 용기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물리칠 수 있습니까? 가란다고 갈까요? 사채를 한다고 갈까요? 지랄을 한다고 갈까요? 안 가요. 그런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굉장히 센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5분 후도 알지 못해요. 내가 5분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단 한 명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1분 후에 저 문을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며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르실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된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은 버러지와 같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바벨론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탈출하거나 독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바벨론에 정복하고 그들의 힘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가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없고 다시 집을 짓고 살아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냥 사람을 취급받지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자라면 자고 먹으라면 먹고 일을 하면 일을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누가 그들을 존중하며 누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는 시가 하나 나와 있는데, 137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7편 3절에 보면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그러니까 우리를 포로로 잡은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의 흥을 돋도록 위하여, 자신들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7편 3절에 이렇게 하겠죠.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노예 생활을 끌려왔는데
나보고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은데, 수금을 타고 싶지도 않은데, 그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의 기쁨을 위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할례받지 못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대우를 못 받는구나. 우리는 정말 짐승 같구나. 벌레 같구나. 이곳에 와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체성이 상실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동안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이제 이 바벨론의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여러 민족들로부터 벌레 같은 취급, 개, 돼지와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며 우울했겠습니까? 하루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참겠는데, 내가 한두 번이면 이를 악물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겠는데 매일같이 그러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노래 불러봐. 나는 열심히 땀 흘면서 벽돌을 알고 있는데 노래 불러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부터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이방 사람들을 마주치며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너희를 도우지 않느냐?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어떻게 너는 자꾸 이곳에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느냐? 라는 말을 매일 듣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교회를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더러 구원해달라고 한번 해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보고 외쳐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이참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맨날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너를 보면 안 보여. 너 기도하는데 너의 기도는 왜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니?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데 왜 그러니? 라고 자꾸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잘 때마다, 눈 뜰 때마다, 눈 감아도 얘기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조롱과 비난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두 번은 그냥 넘기겠는데 매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오늘 이야기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와 같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야 아십니까? 그것을 깨달아고 느껴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141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애 받으셨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요? 이 찬양을 지은 아이작 와치는 왜 벌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벌레이기 때문이 아니라 벌레와 같은 내 자신에게서 베풀어 주신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싶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드릴 것 없소 이모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본래 같은 게 아니라 본래 같은 내게 베풀어 주신 비교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벌레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까요? 철저하게 나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나는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벌레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가 봐도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완벽한 죄인인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샘솟듯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한번 일회용이 아니라,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워 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정말 샘솟듯 말라가지 않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버러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야. 물론 성경에서 너는 버러지가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결박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버러지가 아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버러지 같은 지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렁이야, 너는 버러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버러지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지렁이에 꽂히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지렁이에 꽂혀서 나는 지렁이야 여기에 머물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에 꽂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볼 때는 네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렁이 같이 할지라도 부족해 보이지 마.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이게 여러분에게 들리길 축원합니다. 왜?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길 축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렁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시선이 꽂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너의 구속자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거다. 내가 너의 그 환경에서 구원해낼 거다. 내가 너를 거기에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과 나 여호와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울 것이다.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지렁이에 꽂히지 마십시오. 세상이 말을 하는 거에 꽂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들려야 합니다. 그것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희의 환경과 내가 너희의 저주를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픔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벌레가 아니고 지렁이가 아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우면 너는 힘이 없고 나약할지라도 바벨론을 물리칠 수 있고, 내가 너를 도우며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우며 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아픈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독수리처럼 훨훨 날아오를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며 너는 세상이 감당 못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그 음성에 여러분의 마음이 쏠리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버러지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지금 벌레와 같고 하찮은 상태에 있을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뭐라고 말을 하든, 뭐라고 삿대질을 하든, 뭐라고 평가하든 벌레 같다라고 말을 하지만 너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싸워서 이길 만한 수준의 상태가 아니지만, 그런 힘과 능력이 1도 없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지금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지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불편한다 할지라도, 지금 가슴이 꽉 막힐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넘어진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여러분을 향하여 자꾸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안 된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너는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의로운 손을 들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으켜 세워주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며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여전히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도지사가 여러분을 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이 여러분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잘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깨가 올라가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미국회 대통령이 여러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화를 그렇게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이거는 뻥이 아니라 공수표를 날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픔이 크게 보일지라도, 눈물이 내 눈에서 끊이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삿대질을 합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평가에 목을 매지 마십시오. 그 세상의 말에 여러분의 기운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깨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 내가 너무 약하고 추하고 아무 쓸데기 없는 지렁이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아십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은 벌레가 아니고 지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서 여러분을 맞바꾸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몇 평 살고 있듯이 내가 외제차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통장에 잔고가 얼마 쌓여 있는 게 여러분의 자존감과 힘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잘 되는 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랑이래요.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대요. 한 번도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 거에 꽂히지 마십시오. 한국말은 뒤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여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